예. 좀 웃으세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지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인데요. 기운들이 다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쁘게 또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오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아니라고들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요, 이 날을 한 날을 정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죠. 우리가 정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보통 생일 그러면요, 생일 맞이한 사람에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는요, 정작 생일 맞으신 그날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선물들 잘 드리지 않고 그냥 다들 자기들끼리 카드 주고받고 또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생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했던 그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또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상태는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죄로 인하여 사망 아래 놓여져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는 시체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즉 거듭난 우리에게 생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허다한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성탄이 영광과 평화의 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뭐 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계획한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또는 어떤 기도회나 모임에 그냥 열심히 참석하는 것, 또는 구제나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 또는 윤리적인 열심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실까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에요.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영화로우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본래의 바른 관계 안에 그냥 있을 때, 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위치에 내가 스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모든 것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져 버려 있는 그 망쳐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하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평화가 뭘까요? 세상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자신들이 수행하는 이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기 국회에서 싸움질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요, 다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입에는 다 평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왜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할까요?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군비를 증강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협합니다. 여러 곳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평화가 깨집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또는 경제적 지위나 수준에 따라서 또는 성별, 남성, 여성의 그 성별 때문에 전쟁을 하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경쟁을 합니다. 근데 경쟁이 아니라 요즘엔 전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는 말의 이 참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코에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을까요? 다른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말고 사람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죠. 자유로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저녁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만 나무 밑으로 숨어버리죠. 더 이상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그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끊어진 교제를 다시 이으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화는 사람들 사이에도 영향을 미쳐요. 온갖 종류의 불화와 다툼이
우리들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다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 노래하는데, 유행가 가사도 보면 대부분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 노래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다툴까요?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가지고 살죠.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도요, 한계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처럼 아파지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제한이 있어요. 모든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하고 싶어도요, 이 머리가 작아서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이 작아서 다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더 가지려고 다투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고 다투는 거예요. 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결핍도 없고 상대적인 차이도 없고 계급의 차이도 없고, 그래서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을 텐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금세 소유의 차이가 발생하고 억압과 착취가 생기고,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잖아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평화를 잃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명절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끊이지 않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4절에서 노래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골짜기마다 도주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높아지고 교만하여 높아진 산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높여주시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죠. 그래서 세상에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는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헛된 생각들 다 버리고 모두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노래해요. 우리 가운데 이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데요, 평화도 없으면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그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God-shaped void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뚫려진 구멍이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느라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사느라 쉴 틈이 없어서 지치고 고난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와 화평을 갈망하죠. 그런데 평화는 우리가 당면한 개개의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해결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도 그 풍성한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을 때에만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는 평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목자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오는 참 평안, 참 화평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